잔치집의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잔치집의 기쁨을 주셨죠. 그래서 입술에 검을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의 얼굴 앞에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 마락 복을 주시잖아요. 무릎에 앉혀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삶에 얻은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엄청난 그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는 하나님의 그 바라기,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타겟을, 관역을 딱 맞추면 그 관역을 맞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PGI의 군대를 일으키시고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물질들, 필요한 장소들, 필요한 사역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땅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붙여주시고 모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었잖아요. 그죠? 대가리를 높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파동, 그 하나님의 진동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는 그 솔로몬이 자기의 정체성을 왕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2장 8절부터는 이제 무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이제 목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들인데 아버지예요. 그죠? 왕인데 기묘자예요. 기묘자 이 보혜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막 격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일인데 오늘도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술람미 여인에게 왔다면 2장 8절부터는 이제 무대가 싹 바뀌고 주님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임재는 소리로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도의 집이라는 게 A house of my prayer. 나의 기도를 하는 기도의 집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그 기도를 성령님이 생중계하세요.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시는 그곳에 신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서 이거는 사실은 잔치집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와 우리는 잔치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할 어린 양의 신부로구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계시가 있다면 이제 점점 그걸 더 구체적 그 주제들을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제 여러분 가운데 다가서는 여러분 환경들, 여러분 사건들 또 여러분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더 깊은 영역들을 더 깊은 선포의 말씀, 더 깊은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누시는 게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A가 끝나면 이제 B가 됐죠. C는 이제 이 목자로서 주님이 아니라 그때는 신랑으로서의 주님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왕이죠. 그다음에 우리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이제 이끄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면 이제 4장 5장 1절까지는 신랑으로 나타나서 결혼 생활, 그죠?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는 결혼 생활로 인도하시고 이제 5장 2절부터는 그 주님이 왕이었는데 목자였는데 신랑이었는데 완전히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5장 2절부터는 그 겟세마네에 밤이슬에 젖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고난받는 종으로서 나타나시는 거죠. 참 우리 주님이 놀랍게도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를 그 영역을 다 지금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신부랑 왕으로 있을 때는 막 잔치집의 기쁨이 있죠. 그죠? 우리가 막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 이기고 막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사랑하는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죠. 자, 8절,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유명하죠. 우리 여러분 등 뒤에도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또 2장 13절에 또 나와요. 그죠? rise up. 그죠? 일어나서 쿰. 이게 일어난다는 게 군대 부르심인데 그것도 모르고 되게 좋은 건 줄 알고 뭐 되게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그걸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가자 그랬더니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베데르산에 주님이 가자 그랬더니 주님 가세요 이러는 게 이제 2장의 처절한 비극의 종말이에요. 베데르산에서 안 가요. 안 가요 이러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주님께서 지금 목자로서 나타나셔서 뭐를 주시려냐면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했어요. 노루와 들사슴은 지금 부활 생명이에요. 제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이 우리 뭐죠? 영에게 속해 있을 때는 이걸 영혼이라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생명이 돼요. 이거 푸시케라 그러잖아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이기냐면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를 증거하는 말로 저들을 이기었으니까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할 때 자기 생명이 푸시케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뭐냐면 혼의 생명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믿음의 마지막은 혼의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거친 들에서 주를 의지하고 연기 기둥처럼 올라오는 한 올라옴은 뭐냐면 혼의 구속을 말하고 있어요. 아가서 8장에는 거친 들에서 주를 의지하고 올라온다. 이건 뭐예요? 몸의 구속이에요. 올라오는 게 두 군데예요. 하나는 연기 기둥으로 올라오고 하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올라와요. 여기 노루와 들사슴이 있고 여기 노루와 들사슴이 없어요. 8장은. 근데 노루와 들사슴은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자꾸 흥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계시가 신부에게는 어느 정도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의 십자가의 계시, 회심의 계시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점점 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땅에 속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오감이 있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들. 그게 내 혼이 여기로 연합되잖아요. 그럼 육체라 그래요. 이거를. 혼이 일로 가면 영혼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로도 구분하고 세 개로도 구분해요. 그죠? 근데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지정의가 주님의 지정의로 연합될 때까지 그거를 혼의 구속이라 그래요. 값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는 인격이 같아지는 그 영역을 지금 이제 초대하기 시작하는 게 2장 8절부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의 초대라고 우리 여러분 교재에 보면 부활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첫째 부활을 말해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과 또 순교자들도 있지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데 살아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거는 휴거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의 사람들과 휴거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휴거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산자들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서머나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거 요한계시록에 그죠? 그래서 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환난을 에크라는 단어를 써요.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통과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1에 속하실래요? 2에 속하실래요? 내가 1에 속할 경우에는 3분 만에 해결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면 나를 1로 속할 수도 있잖아요. 순교자로. 그죠? 근데 2에 또 속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좋아해요. 빌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시면 그리고 이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 되는 창세전의 그 자리에 연합되는 에덴의 초청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굳이 그렇게 3분 만에 죽지 않아도 3분 짜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통과해요. 안 죽고. 이런 거를 계산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3분 안에 데려가소서. 저는 여러 가지 고문을 견딜 수 없습니다. 빨리. 근데 안 데려가시려면 오늘 에덴의 기쁨을 주셔서 어떤 사건도 에덴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빌라델피아 교회적 부르심, 그 다음에 휴거의 부르심을 좋아하는데 놀라운 것은 에녹이요. 아가서의 주제가 에녹서잖아요. 에녹은 죽지 않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부르심에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 천년 왕국의 샘플이에요. 부활한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전이에요. 스가랴서 8장 9절에 나와요. 너무 기이하대. 한 번도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부활한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사람의 공전.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아멘. 어떤 사람은 부활돼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로 살아요. 근데 부활한 사람들은 이름을 사르라 그래요. 이거를 오늘 쇼파팀이라고 하는 쇼프팀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통치자 계급이에요. 주님 오늘 여러분 이 아가서란 이 고난을 통과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통치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검을 찌라도 아름답대잖아요. 여러분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죠. 아멘. 제가 아까 3기 기컨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야 저건 천재적인 편집이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저기서 좀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선지서는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선지서가 70, 80%가 선지서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선지서를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의 노래를 알려면 아가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폭발적으로 부어주시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계시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단장시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유대 결혼식,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면 신랑이 신부랑 정혼을 해요. 그죠? 정혼을 해갖고 신랑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혼을 할 때 폐물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갖고 오는 거죠. 성령으로 그다음에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사요. 그러고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 돌아가요. 그래서 1년 넘게 1년에서 2년 사이에 신부를 아버지가 집이 다 지어지잖아요. 그럼 신부를 데리러 오라 그래요. 오늘 이제 아가서 3장에 솔로몬의 가마라고 해서 신부를 데려오는 가마가 이게 결혼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1년 내지 2년 동안 신부는 신랑은 가서 집을 짓고 신부는 뭘 하냐면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연구해요. 아주 다니엘서가 그걸 제일 좋아해요. 다니엘은요 자기 생각이 한 개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전 열방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다니엘은 그거밖에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은총을 입은 자요. 내가 너에게 매혹됐구나. 이런 단어를 써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니엘에 의해서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수정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아주 엄청난 아주 방대한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들이 나중에 마카비가 그 기도 덕택에 한우카를 일으켰고 그 기도 덕택에 에스더가 일어났고 불임절 그죠? 그 기도 덕택에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마지막 7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다니엘서의 그 광범위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속사. 다니엘이 막 힘들어하는데도 주님이 막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가브리엘 보내갖고 막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이 쓰라 그러잖아요. 기록하라고. 근데 요한계시록에도요. 신부들의 혼인잔치를 기록하래요. 그러니까 기록한다는 거 이게 성국 케투빔이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기록돼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농명돼 있어요. 아멘. 그런 막 엄청난 축복이 모든 우리가 슬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힘이죠. 이 건포도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그러니까 첫째 부활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첫째 부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제가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면 무천년설이잖아요. 이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요한계시록을 엄청 깊이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끝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첫째 부활이 여기 개혁주의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켈빈이 엄청나게 개혁주의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역사를 감당했다면 또 이 시대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보여주는 계시의 만나들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열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이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선포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개혁주의의 무천년설이 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다음에 무천년설은
주님이 오시는데 이미 환난을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다 겪었어. 하여튼 얍삽한 개혁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거에 대한 이게 글로리피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죠? 칭의라 그러죠. 번제. 근데 우리 안에 이제 sanctification,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현재적 구원의 혼의 구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한 PPT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저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혼의 구속이 일어나면 미래적 구원이라고 해서 영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가 3개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내가 주님에 의해서 못 박혀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제가 그랬잖아요. 부활 생명을 얻으려면 이제 갈라디아서 20장의 십자가가 여러분 표면적인 걸 건드리셔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함께 못 박히게 하셨구나. 이건 그분의 의도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내가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내가 못 박았대요. 이게 동사를 보면, 히브리 동사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쓴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그 동사가 칼 동사가 있어요. 칼 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히트파일 동사가 있고, 니팔 동사가 있어요. 칼은 칼이라고 써요. 이건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주어예요. 그다음 니팔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니팔 동사. 그다음 히트파일이라는 동사는요,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 동사, 주님에 의해서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별로 안 기뻐. 이건 뭐예요? 책임의식이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실과 지키는 자들은 사랑으로 기쁨으로 안 해요. 우리는요, 지금 직진이에요. 우리는 막 춤추며 기뻐하며 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히트파일인데 하나님이 시켰는데 내가 더 기뻐해. 여기까지 가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칼은 뭐냐면 주체가 나예요.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데,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진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신적 수동태예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택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방면에 이제 내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죠? 이게 십자가가 점점 우리 안에 십자가가 점점 깊어질수록 십자가에 죽은 것만큼 나는 부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부활 생명의 역사가 많을수록 창조적인 선포가 강해져요. 예언적인 능력이 강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 앞에 굴복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의 충만함이 약할수록 여러분 안에 땅에 속한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내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주도적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는 연약한 자의 짐을 지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저들에게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육체가 가장 싫어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데, 이거를 바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움이라 그래요. 아멘. 이거를 성화라 그래요. 내가 점점 더 주님의 영과 욕심을 못 박으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칭의, 의롭다 여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제가 이제 개혁주의에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맨날 의롭다 여겼으니까 사법적으로 너희는 의로우니까 너는 구원 받았어. 그죠? 이거는 구원의 초입이에요. 근데 성화 과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나의 정과 욕심을 내가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오셔야 십자가로 내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서 나의 죄를 내가 못 박을 수 있는 권능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보면 용서 안 하는 분들 있죠.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용서하는 사람들은 이제 용서를 해야겠다는 성령님의 깨우침이 이제 여기까지 가면 회심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용서했다 안 했다, 용서했다 해놨다. 근데 진짜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예를 들어 공을 확 던진다고 해봐요. 공을 피하고 싶죠. 불이 확 온다고 해요. 불에 손 놓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바로 그런 수치와 오해와 그 뭐죠? 배신을 당하는 거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단계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 신령한 너희들은 연약한 자의 짐을 지고,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저들에게. 내가 미랄이 돼 갖고 자꾸 죽으면 죽을수록 내 주변에 열매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나아가서 7장에 보면 내가 골짜기에 가서 꽃이 피었는지 열매가 맺었는지 부흥의 소식들을 내가 보려고 갔더니 나도 모르게 호도동산에 끌려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있었던 땅들, 순교자가 있었던 땅들, 그다음에 거룩한 씨가 있었던 땅들 있잖아요. 그 땅에는 이상하게 부흥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 집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막 동영상 이런 걸 막 우리 가족방에 막 올리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이 나처럼 거룩한 씨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가정이 잘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자는 남편의 면류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내놓으라. 이렇게. 근데 다 알아요. 우리가 거룩한 신고 아시죠? 여러분 너와 내 집이에요. 여러분 집에 씨가 많지 않아요. 씨 하나가 집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게 파동이죠. 그리고 그 씨의 그 강도가 강해질수록 이 여러분의 그 반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가지고 그 천국을 가지고 모든 열방을 다니면서 열방의 또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막 일어나게 하는 그 엄청난 비밀이 씨의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그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이제 제가 이게 너무 싫었었어요. 다른 사람이 짐을 주고 사역도 짐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최근에 이게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트 파일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실과 지키는 자들과 신부의 포도원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과 지키는 자 200을 얻지만, 나도 200을 얻지만, 솔로몬은 1000을 얻지만, 그런데 내 포도원, 난 사랑으로 한 것은 내 면류관인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에 가면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주님의 보좌에 이기고 함께 앉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검은데, 그죠? 우리 안에 아픈데,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휴거의 발걸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점점 더 땅의 생명에서 하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혼의 구속이라 그래요. 이 혼의 구속은 하루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많은 사건 속에, 많은 그 이 일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부활로 지금 주님이 오셔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도 같고, 이게 부활의 사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우리 마음속에 벽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막 초청을 하는데도요, 우리 안에 자아의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그죠? 맞잖아요. 그래도 내 안에서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삶에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님 중심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니까 어떤 걸 빼앗기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레크레카라는 단어를 써요. 레크레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레크레카.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절 삼아, 이때도 레크레카. 워낙에 헬라어로 쓰던 뭘 쓰던 레크레카라는 뜻이 뭐냐면 너를 위해서 가라라는 뜻도 있지만 너 자체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너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어. 너는 모든 열방과, 이거 선교의 부르심이에요. 너가 있었던 자리에서, 네가 있었던 벽 속에서, 나는 그냥 여기서 내 도시에서 잘 살고 싶잖아요. 주님이 부활 생명을 초청을 하시면서 네가 앉아 있었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 봐.
그리고 너가 제가 이거는 엄청난 초청인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요. 내가 늘 익숙하던 자리에서 있던 임재를 하나님께서 확장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교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그 선교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나의 모든 삶에 제가 뭐죠? 누구죠? 로렌스 형제의 임재 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요. 내가 부엌 일을 해도 내가 저 의자를 날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그것이 열방으로 가는 초청이기도 하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가 맨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집에서 홀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sanctification. 하나님은 sanctification은 박탈하기를 원하세요. glorification으로 가려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죠? 그 기적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TGI를 시작할 때 제가 1년 동안 새로운 영역이었어요. 지금 머리가 안 돌고 제가 일타 강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행정 같은 거 이렇게 하지를 않아 버렸어요. 훈련을. 그리고 집에서도 저희 남편이 모든 이 은행 뭐 이런 잡다한 세금 이런 걸 우리 남편이 다 해주고 저는 진짜 공주님처럼 살다가 사역의 은사가 부어져서 아주 거대한 네트워킹을 가진 공동체에서 메시지만 하고 있고 모든 건 다 남들이 해주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그랬죠. 왜냐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죠. 근데 주님이 저를 탁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면서 이제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갈대우를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익숙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오는 그 두려움, 제가 그랬잖아요. 고아와 같은 마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산을 넘고 큰 산을 넘어 이게 뭐예요? 사망과 음부를 이기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우리 생각이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해요. 새로운 영역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말로는 막 사업하면 망한다, 무슨 하면 망한다, 막 망하는 얘기만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신부들은요,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더 흥해요. 여러분 오늘 뭐 새로 하시고 싶은 것들,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이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기 때문에 이거는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 종려나무처럼. 종려나무란 뜻이 탐이란 뜻이 온전하다. 다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곧장 자랄 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가 종려나무의 키만큼 뿌리가 깊대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액을 뽑아내기 때문에 시절을조차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작은 여우가 너 그거는 못할 걸? 그건 어려울 거야. 너가 지금 개척하는 거 있을 수 없어. 막 저 게슬라이팅이 엄청 제 안에 제 스스로 오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을 넘고 큰 산, 내 장애물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오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큰 산은 무엇이냐. 그 장애물들을 내가 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넘으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하고 있으면요. 실패도 기쁨이에요. 주님하고 있으면 성공도 기쁨이에요. 이거 내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 이번에 왔더라고요. 제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조건들 있잖아. 이건 사람들이 실패라고 그러고 막 이건 어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초월한 부활의 사슴이 돼갖고 그냥 주님하고 있으면 다 승리해요.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난 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주님께서 초청 벽 뒤에 있고 창밖에 숨어서 신부가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 아니야. 문 조금 이렇게 열어놨어. 기도해 볼게요. 이런 분들 있죠. 스텝으로 콜링하면 잠깐 기도해 볼게 이렇게. 그런데 그 잠깐 이렇게 열어준 곳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훅 들어가 막 갈코리에 그죠. 참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손에서 갈코리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숨어 있어. 그럼 갈코리가 확 팍팍팍팍 긁어내잖아요.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끝죠. 사망도 끝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아니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이긴 거라니까요. 아멘. 근데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할 소리가 이르렀는데 비둘기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실은 에덴의 초청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에 넘어서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쁨과 승리로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안에 저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달려오셔서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에덴으로 갈 수 있어요. 휘장이 열렸어요. 아멘. 그래서 지면에는 꽃들이 피고 식물이잖아요. 이 새들이 동물도 생식물도 다 여는데 저는요, 이 2001년에 아가서의 그 어미의 외딸의 계시가 오기 전에 계속 여기 들어간 거예요. 천국의 언저리에 들어간 거. 나중에 그 토레이 신부가 쓴 책을 읽은 토레이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의 언저리에 임재래요, 그게. 그러니까 막 새들도 노래하고 막 꽃들도 춤을 추고 막 아름다운 천국.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닌데, 침궁은 아닌데 그 주변에 똑같은 거, 윗물이 아랫물을 반사하듯이 이 땅에 있는 동식물들이 천국에 회복된 동식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글로 들어가면요, 막 지면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반구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이게 반구라는 게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엔퓨뉴마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활된 주님을 봐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보좌를 봐요. 성령 안에서 음녀 바벨론을 봐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봐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을 해보면 쓸데없는 게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딱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줄 것만 보여주는데 바벨론 무너진 걸 보여줘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단장한 것만 보여줘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신부에게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신부를 부활의 땅으로, 성령 안으로, 보좌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죠? 성령 사역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런데 13절에 무화과 나무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 무화과 나무는 제가 생명나무의 메타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4월에도 열리고 6월에도, 벳박에 이런 거 아세요? 그거는 푸른 무화과 나무예요. 배단이 그건 뭐예요? 익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안 맺힌 걸 보고. 그게 뭐냐면 푸른 벳박에가 열렸는데, 벳박에가 열리면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열릴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벳박에를 보고 이 베다니를 생각하면서 막 저주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가 이 뭐죠? 주님의 완전 그 기도의 집에 갔다 오시면서 한 말이잖아요. 기도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만민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하지를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벳박에 그 열매를 주님이 저주하셔서 없어 뿌리까지 말라버리잖아요. 여기서의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 주님의 그 본질이 막 사랑하고 신부 너 예쁘다, 너 바로의 병거에 준마 갖고 이렇게 헛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실질적으로요, 영혼을 돌보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실질적으로 막 엄청나게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아주 완전히 사역에 다양함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신부에게 그래 부르시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익은 열매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꽃을 열매 맺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거 열매 맺게 하는 대로 가자. 지금 열방에 문이 열려요. 열방에 막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가서 열매 맺는 사역, 가서 막 치유해주고 막 성령 사역해주고 막 복음 전파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 나라가요,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지금 중앙아시아 문이 활짝 열렸고, 키르키스는 중앙아시아의 전초기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즈벡이고 뭐고 막 핍박이 심한데 키르키스는 아무도 핍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이 이 키르키스에서 중앙아시아 다 모아놓고 성령 사역하자고 요청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문이 열릴 때 빨리 들어가갖고 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쩌면 에덴의 초청이기도 하고 나의 본질의 초청이기도 하고 어쩌면 선교의 초청이기도 해요. 아멘. 쿰, 나의 신부야, 군대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거기 또 한 번, 두 번이나 가자 그래요. 두 번 청유하시면 무시무시한 건 아시죠? 안 가면 죽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러니까 남자가 또 그러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생각해 보세요. 2장 7절에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랬잖아요, 신부가. 주님 다 할 것 같죠? 주님을 위해서 생명 내놓을 것 같잖아요. 그죠? 나도 기름이 향기를 막 토하고. 현실이 딱 와보세요.
안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자아의 저항을 주님께서 박살내기 시작하는 엄청난 초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었어. 신부가 나 이 십자가에 계시밖에 그 십자가의 어떤 부분에 숨은 거예요. 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거나 그거 하나 붙잡을래.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성화로 가는 거예요. 나의 정가 욕심 내가 붙잡을래. 근데 주님이 뭐까지 오길 원하냐면 영화로움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서 오역과 수치를 겪게 하시는 그 글로리피케이션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요. 켈빈이 성화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 구원의 서정에 제일 먼저 이제 중생이 있고 그다음에 소명이 있고 소명을 가진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면서 칭의가 일어나면서 성화가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성화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에 내가 동참하는 것까지 교리가 열리지 않은 거죠. 아마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켈빈의 시대는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분한테 계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계시돼 있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는 영화로움까지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아버지여 저들을 영화롭게 하여 줘. 영화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린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지만 여러분 삶의 영역에 영화의 초청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뭐 선교의 헌신이고 아까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이거 굳이 이거 안 해도 우리 구원 받아요. 그죠? 근데 하늘이 열린 자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내 안에서 막 열방에 가고 저도요. 우리 아까 강성민 목사님이랑 어제 얘기하면서 저는 늘 똥밭을 다녀요. 막 북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막 가면은요. 정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누가 막 날 타치하잖아요. 눈을 탁 뜨면 똥파리들이 이렇게 앉아있어. 사역을 할 때 똥파리들이 막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어떤 애는요. 막 똥파리가 디글디글하게 앉아. 그러니까 주로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교회는요. 대개 다 가장 최하층에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 밭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 가서 막 우리 그걸 사역을 하면 그분도 똥파리, 나도 똥파리. 어떤 때는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럼 막 울면서 성령의 바람 그 노래 찬양하는데 보면 누가 여기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웃기는 도대체 인천공항에 올 때 내가 뭐 하고 왔나 뭐 이런 되게 웃겨. 똥파리와 함께 선풍기 바람을 성령의 바람이라고 노래 울고 막 눈 감고 기도하면 성령의 세발 막 바람 불어서 나서 막 성령님이 오셨구나 탁 보면 선풍기가 딱 그때마다 제 인생이 내가 이렇게 몇백만 원씩 들여서 그죠. 열방에 가고 똥파리들하고 선풍기 바람 속에서 울고 이러고 오는 내 모습이 정말 싫지 않아요? 인천공항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그만.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요. 이건 주님의 초청이었구나. 아까 우리 그 강선미 목사님 그 말씀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었구나. 되게 어제 그래서 울었어요.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헤세드가 굳이 갈 필요도 없는데 가서 웃기죠. 선풍기 바람에 난리치고. 그다음에 그 불가촉 천민들 있죠. 북인도에. 막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도시에 들어가고 제가요. 이 두개골이 빠지듯이 울다 왔어요. 우리 집 강아지도 이런 취급을 안 받는데. 그렇게 울고 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요. 통곡을 하고 제가 두개골이 다 열리면서 울다가 와요. 그리고 집에 오면 잊어주세요. 그런 검은 나의 모습에 주님이 자꾸 저를 헤세드로 부르셔갖고 또 가고 이번에도 키르기스탄 또 가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한 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부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부분에만 있고 싶지 내가 막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똥밭에 안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난 그 얼굴로 그 열방에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그 땅에도 비춰주기를 원하세요. 네 얼굴은 부드럽고 네 아름답고 네 목소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은 주님의 목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열방에 가서 너가 좀 내가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육체가 돼서 그 땅에 좀 가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 이쪽은 데드라인, 자주 데드라인이 되는 건 아시죠? 할렐루야. 이쪽이 깨어있는 영역들이라 이제 이쪽 보고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당신이 졸면 나도 존다. 우리가 진짜 기가 막힌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그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부활 생명의 꽃을 피워서 우리를 막 모든 열방의 얼굴을 보게 하고 목소리를 듣게 하면서 다니게 하고 싶은데, 신부 마음 속에는 자아의 안전지대를 떠나고 싶어 하자는 저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우리를 위하여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너의 문제만도 아니고 나의 문제만, 우리의 문제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부활의 사인이 왔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여우라는 게 아까 말한 디펜스 메커니즘, 우리 안에 어떤 핵심적인 감정들, 우리가 땅에 속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감정을 만들었던 옛사람의 역동들이 강타가 됐잖아요. 그죠? 한 번씩 회심이 일어나면 한 번씩 무너져요. 그런데 남아있는 조각들이 또 일어나갖고 다 무너지자 또 일어나서 또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꽃이 폈는데 안 가고 여인이 뭐라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점점 바뀌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고 말하는데 뭐냐면 주님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문제에 있어야 될 뿐이지 내가 주님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느껴보셨구나. 나는 주님이 자꾸 열방을 하는데 내가 왜 자꾸 주방에서 왜 열방으로 가야 되는지 늘 물어봤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들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엄마로서의 일도 있는데 주님이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아의 저항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은 나의 문제에 답을 해주시는 분이지 내가 주님의 그런 우주적인 창조의 역사에 나는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면서 굉장히 이 멋있게 지금 양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먼저 우선순위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신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마치 그런 고백을 안 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그 검은 내면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다 겪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제 신부가 알아가는 건데 그 전에는 완왕의 왕인 거예요. 그 전에는 솔로몬이라고 하고 멋있는 왕이었고 막 향기를 뿜뿜 하니까 막 그 향기에 취해서 주님 쫓아갔는데 얼랄랄라 이상한 걸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왕인 줄 알았더니 주님은 목자였구나.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었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자 그러는데 주님은 가세요. 이렇게 신부가 가자 그러는데 혼자 가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 못 가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건 스가랴서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 혼자 가세요. 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고 그래서 회심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신부가 고백하자마자 주님이 3장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2번이나 가자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신부는 벌써 입 맞추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과나무 그늘이 없으면 신부는 못 살아요. 저는 요번에 1년 동안 주신 은혜가 제가 힘들 때마다 사과나무 그늘에 주님의 말씀이 저를 일으켰어요. 근데 주님이 뭘 하시냐면요. 그 말씀을 안 주세요. 신부는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밖에는 원기를 소성하지 못하는 망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없으면 망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자 그랬는데 안 가. 주님의 최고의 작전. 침묵. 밤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동안 그렇게 달려오시면서 벽 뒤에서 보고 막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던 그 주님은 사라지시고 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침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병상이란 뜻이 이쯤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속한 거죠. 그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시체인 거예요. 제가 2011년에 막 저 아가서하고 나서 공격을 받고요. 사역 절대로 안 해요. 그냥 완전히 찢어버려서 사역 안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정말. 그러고 나서 병상에 쓰러졌어요. 제가 시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처럼 살고 있죠. 밥으로 살 줄 알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디자인이 돼갖고 우리는요 주님이 딱 입맞추지 않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2년을 쓰러져 있다 끙 일어나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사역은 하기 싫은데 신학교를 가는데 와 신학교 5학년 차예요. 또 작은 여우가 판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너무 비싼 호텔 피트니스 끊고요.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왜냐하면 자꾸 쓰러지니까 이렇게 달리기를 절대 사역은 안 해. 근데 신학교를 가는데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렇게 숙제가 많은 건 줄 모르고 막 제가 갔다가 이제 딱 끊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메리엇에서 달리기를 하리라. 달린 이후에 수영을 좀 하리라. 그래서 막 근데 막 그 전도사님이 뭐 오리엔테이션에 있는 전도사님이 막 오늘 전도사님 왜 안 오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무슨 전도사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뭐 오늘 안 오면 뭐 오리엔테이션 안 오면 이제 뭐 입학이 안 뭐지 다음 학기로 뭐 안 된다고 막 빨리 오라는데 너무 웃겨요. 제가 피트니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옷을 막 갈아입고 차를 몰고서 신학교 난 내가 무서워. 안 갔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딱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그 플랜카드가 딱 써 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제목이에요. 그거를 보고 또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나는 내가 너무 무서워. 막 사역 안 해. 절대로 안 해. 나 이제 골프 칠 거야. 반바지도 샀어요. 골프 치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골프 저 지금 골프 그 운동화가 지금 다 찢어졌어요. 열방을 다니느라고 그거 신고. 근데 막 제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나는 베데르사 여기까지 됐어. 이 십자가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내 죄는 이제 사라졌잖아. 그리고 내가 성화의 단계인데 난 영화까지 못 가겠어. 그리고 막 이거 영화까지 가려고 오는 그 핍박과 이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막 너무 비싼 호텔에 피트니스를 끊어놓고서 뭐 거기서 운동을 하고 막 거기 아줌마들이랑 막 머리를 양털로 묶어갖고서 사우나탕에 들어가고 아줌마들이랑 막 대화하면서 그 아줌마들의 모든 대화가 골프를 어떻게 치느냐. 쟤는 참 이상한 인간이다. 욕 안 하면 골프 자랑해요. 거기에 내가 빨가벗고 들어가갖고 수건을 쓰고 앉아서 그 아줌마들이랑 앉아있는데 지옥이구나. 지옥이구나. 그거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 머리에 막 뒤집어서 아줌마들이 막 잘난 체 들이하고 막 너 어디 가서 성형했냐 하면서 성형하는데 한 200만 원씩 드나 봐요 한 번에. 요번에 1000 썼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막 천박에 천박을. 너무 싫은데 그래도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사역하기 싫어. 진짜 싫어. 글로리피케이션 듣기도 싫어. 아가서 왜 불렀대?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또 부른다고 또 가갖고 울고 앉아있네. 너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의 비석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새기게 해주세요. 막 그 정신분열증 환자와 같은 내 인생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거를 표류하는 생활이라 그래요. 제 마음이 갈 곳을 잃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마세요. 막 그 가을 학기를 하기 싫어갖고요. 갈 곳을 잃고 막 신학교도 막 하기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 한 수 받고 이렇게 잘난 체할 줄은 누가 알았대요. 근데 잡힌 바 된 그것이 나를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떤 힘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뺑소니 치고 싶잖아요. 지금 얼굴에 뺑뺑뺑뺑뺑뺑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뺑소니를 치고 싶은데 신규 집사님 어디라고 그렇게 산장에 여인이 아니라 산장에 집사님으로 사시려고 그러세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그 산장에 이런 노래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또 딱 그닥 갈고리를 딱 하고 이렇게 여기 딱 앉혀놓고 저렇게 또 은혜 받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무 내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다 뺑뺑뺑뺑 뺑뺑. 근데 저는 그걸 너무나 겪은 거죠. 베데르산에 그죠. 주님 같이 가자.
가세요 하고 피트니스에 숨어갖고 이렇게 안 갈래요 하고 깜짝이야. 졸려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시는 방법이 침상이에요. 침상 이퀄 병상이에요. 병상에 누워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서 생명이 다 빠져나가갖고요. 이게 우리 사과나무 그늘에서 먹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 없이요 어떻게 살려고 했는지. 그런데도 그 내 안에 작은 여우가요. 그 옛 습관이잖아요. 옛 세상에서 살던 나의 습관들,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했던 그것들이요 그림자처럼 남아갔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십자가로 나를 강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잔재가 남아서 이 길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쓰러졌죠. 그 침상에서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구나. 이게요 신부의 고통이에요. 신부는요 주님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같이 기쁨으로 사는 게 제일 나아요. 아멘. 그냥 포기하세요, 여러분. 딴 게 있을 거 정말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피트니스 다 회원권 팔아갖고 다 헌금했잖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억울해 죽겠어요, 내 인생이.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예요. 이제 또 꿈이죠. 일어나서 가자 그럴 때는 베데르산에서 바이틈 낭떠러지에 숨어서 십자가 여기까지 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더 깊은 십자가가 있어. 더 너의 삶에 부활의 충만함의 시간이 있어. 그거를 우리 자아가 엄청나게 저항하는 도전받는 안주지대. 표류하는 나의 생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기기둥처럼 이제 표류하는 상황으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3장부터예요. 근데 2장에서는 그 베데르산과 작은 여우가 신부를 병상으로 인도해갖고 병상에서 찾았는데 이제 일어나는 거죠. 끙 하고 여러분 일어나고 오셨잖아요. 안 올라 그러다가. 그죠? 웃는 사람이 한 몇 분 계셔요. 너무 즐겁게 웃으시네요.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죠? 이에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못 찾는 거죠.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주님을 만날 수 없죠. 좁은 문, 좁은 길이죠. 그랬는데 더 재밌는 게 3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근데 원어를 읽어보면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나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영적인 리더십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영역에 보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 천사를 파수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파수꾼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주는 영적 리더십이에요. 이 파수꾼이 신부에게 와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 어미의 집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디로 뭐냐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이 영적 리더십이 데리고 가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영적 리더십이요. 우리의 어쩌면 리더들일 거예요. 근데 아가서 5장에 보면 그 영적 리더십이 우리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때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멘토가. 근데 더 깊은 주님의 얼굴 앞에 있으려면 영적 리더십이 오히려 날 때려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리더가 되게 하는 주님과 연합되는 아주 이상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멘토들이 있잖아요. 좋은 사역적인 리더가 있잖아요. 그게 다 차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그 파수꾼이 우리를 웃옷을 벗겨서 사역의 옷까지 다 뺏어버리는 거죠. 이게 파수꾼의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거를 위장된 축복이라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안주지대 있고 싶잖아요. 때로는 어떤 리더에 의해서 여러분 그냥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분을 통해서 뭘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신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리더가 돼줘야 돼요. 여러분이 먹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과정을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됐는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고 솔로몬이잖아요. 그 만나서 그를 붙잡고 이게 뭐냐면 아주 그 아하츠라는 단어인데 아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아하츠라는 단어에서 에츠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스겔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붙잡는 거보다 요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아요.
전에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네 이렇게 했다면 요즘은 사람 의지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더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붙잡는 힘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옛날에 그냥 읽는 거하고 똑같은 성경인데 지금은 완전히 내가 잠깐만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느낌 있죠.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시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붙잡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신적 수동태.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예전에 이사야를 읽고 예전에 요한계시록 읽고 예전에 아가서를 읽었지만 지금 시즌에는 너무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강하게 붙잡아. 히스기야가 그 15년 자기 생명 가져간다 할 때 하나님을 꽉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 밀당의 고수시죠. 침묵을 줬다가 나타나니까 신부가 이 침묵 이후에 만난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꽉 붙잡고 어디까지 갔냐면 잉태한 자의 방으로까지 갔대요. 이제 잉태한 자의 방 어미 제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내가 은혜로 나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은혜 에덴이에요. 에덴. 내가 에덴으로 갈 때까지 내가 기쁨 안에서 은혜로 선택받는 그것을 내가 볼 때까지 그를 놓치지 않고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신부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제 신랑이 얘기하죠.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또 부활의 사슴이죠. 내가 부활로 초청하니까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예루살렘 딸들은 부활의 초청을 받지 아직 않았어요. 십자가의 초청은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여전히 신부처럼 꽉 붙잡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욥의 고난에 친구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신부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딱 붙잡고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죠가 이게 이제 이단락의 끝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6절부터 이 5장 1절까지는 아주 엄청난 비밀이 또 이건 결혼식이라 그러는데 이제 신부가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하고 친구들이 쫙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의 혼적인 방황의 시간에서 이제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겠구나. 나는 주님의 가자는 대로 가야겠구나 하는 자아 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기 기둥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 안에 가나안 7 족속들 여러분 내면 안에 숨어 있는 것들 오늘 여러분 번제로 다 태우셔야 돼요. 두려움 공포 다 태우고 여러분 안에 막 그 세상적인 쾌락 다 태우고 또 막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경제 논리로 우리를 아주 가난하게 하거나 우리를 아주 탐욕스럽게 만든다는 게 가나안족이에요. 이거는 여자가 앉은 7산 중에 경제 영역의 그 주식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말려들잖아요. 쫄딱 마오거나 엄청나게 교만해져 갖고 나중에 아주 폐허가 되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 영역에 그다음에 가정의 영역에 여부수 족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해 족속이 있고 희위 족속이 이런 이 드라마나 이 예술 엔터테인먼트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막 광고하면서 우리를 막 세상의 쾌락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죠? 브리스 족속 우상 섬기고 종교 열심히 섬기잖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가난해져요. 우상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세요. 그래서 막 내가 종교의 영에 있었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교의 영, 사역의 중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영이 딱 해제되고 금단 증세가 어떤 게 왔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열심으로 섬겼던 그 열심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붙잡아지기 전에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한 내 안에 자아에 오욕 7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7 족속. 이것들을 우리가 진멸하다. 이게 진멸하다. 헤렘. 이게 뭐예요? 태워버리다. 소멸시켜버리다. 그러니까 신부가 지금 연기기둥처럼 그 가나안 7 족속 내 내면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거절감과 수치감을 그냥 전부 거짓말이라고 거기서 한 개도 취하지 않고 그냥 작은 여우의 역동도 겪고 막 베데르산의 그 침묵도 겪고 밤에 침상에 병상에 누워 있는 거 다 겪으면서 결론 났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 났잖아요. 이제 그거 다 태워버리고 막 연기기둥처럼 막 곧장 올라오는데 거기 연기기둥처럼 올라오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 자아의 죽음. 그 다음에 유향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말해요. 자, 우리 기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주님이 지금 구속사를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기도를 우리가 아니면 주님은 완성하지 못하세요. 하늘은 하늘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맡겼대요. 오늘 주님이 이 역사를 이 하늘의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 대리자로 지명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성취하는 파트너로 이게 아모스 3장 3절의 동역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죽어. 이거 너무 이상한 관계죠. 우리는 병상에 누워. 주님은 뭐예요? 미쳐 날뛰어. 이건 운명적 만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온갖 이 천군 천사 보내고 막 생각해보면 다니엘에게 막 가브리엘 보내, 막 미가엘 보내. 주님이 직접 오셔요. 막 이겨라 하면서 끝까지 다니엘에게 너 이 구속사 수정될 사람이 지금 너밖에 없어. 근데 네가 이것을 다 책에 기록해서 그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아멘. 우리는 지금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함께 섞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우박과 내성과 지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는 주님의 재능을 완성하는 그 분향단의 기도를 이게 분향단의 기도거든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그게 향기야. 유향은 주님의 기도예요. 근데 이게 뭐라면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이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면 그 진주장사 있잖아요.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사는데 제가 요번에 분향단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 분향단이 이렇게 제 마당에 앉아 있는데 베란 이 데크 아래서 이렇게 분향단이 골든 인센스, 프레이어 오브 골든 인센스. 이게 PGI가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이게 쫙 올라오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좀 환상을 보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이제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한테 뭘 지금 시키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게 계시록 5장, 계시록 8장에 하나님이 향단의 기도를 받아가는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지금 이 신부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가 뭐냐면 오랫동안 밭에 감춰져 있었대요. 제가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표정은 뭐 거의 지금 눈은 다 뒤비져 계시고요. 그런데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이런 영역으로 들어갔죠, 그죠? 몸은 잠으로 들어갔지만 영이 깨어갖고 막 온몸을 긁으시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리를 듣겠다고 눈을 까부딪히고 성냥개비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 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저는 이제 끝까지 오늘 갈 거니까 할렐루야. 제가 처리할 때요 밤에 얼마나 졸린지 아시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성냥개비를 이렇게 다 끼고. 자, 우리 느헤미야 12장을 읽어볼게요. 12장 46절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자, 보세요. 수르바벨에게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수르바벨이 성령으로 하는 것을 듣고 뭐를 했냐? 이 노래하는 자와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다윗이 288명의 노래하는 자와 4,000명의 악기하는 자를 다윗의 장막에 휘장 대신 세웠어요. 그게 잃어버린 미학이에요. 이게 뭐냐? 그들이 아삽과 여만과 헤두둔요, 테힐림, 테필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적인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베일을 열어갖고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이들에게 전부 환상을 주고요, 예언을 준 거예요. 아멘. 이것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케이압이니 아이압이니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깊으냐고요.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에 달렸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이 밭에 감추어진 이 기도와 예배 사역 있죠? 이게 성벽 사역이라고 그래요. 느헤미야에서는. 자, 느헤미야가 또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가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이 됐어요. 그죠?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어요. 16년 동안 지연돼 있던 성전을 4년 만에 다시 지었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니까 2차 포로 귀환에 이 뭐죠? 에스라가 갔어요. 그래서 뭘 회복했냐면 토라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토라의 실패는 한국교회의 실패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냐면 토라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케투빔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3차 포로로 귀환해서 뭘 만들냐면 성벽을 만들어요. 아가서에 보면 나는 성벽이라 그래요. 성벽이 뭐냐면 노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는 테힐림과 테필라의 사람들이에요. 예언적 중보와 예언적 찬양을 하는 이게 하나님 밭에 감추어져 있대요. 근데 주님 솔로몬의 오늘 마차를 말하면서 모략과 유향과 이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천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냐면 도비아의 영이 우리 안에 기도 예배 사역을 진짜 기도 예배 사역이 아니게 뭐랄까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기도 예배를요 테힐림 테필라로 안 해요. 테필라가 뭐예요? 주님의 기도를 내 입에 담는 거. 이거 대언적 중보라 그래요. 테힐림은 뭐예요? 주님의 베일이 열려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환상이 안 열리니까, 성령이 안 오니까 환상이 안 열려요. 성령이 안 오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내 소리에 안 들려요. 이게요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잃어버린 예술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걸 뭐라 하냐면 배제된 중간 영역이래요. 이거는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사역도 없대요. 이거 엄청난 감춰진 비밀이에요. 주님이 저를 왜 굳이 거기 있겠다는데 나를 끌어내갖고 분향단이라는 게, 저도 분향 향단이 뭐 이렇게 춘향이도 아니고 향단이 뭐 이러면서 이제 촌스럽다. 근데 이름이 분향단인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영어로 멋있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PGI가 뭐냐고, 피그냐고, PIG 피근지 PGI인지 향단인지 곱단인지 분향단인지 이거를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열방 다니고, 그죠? 그러지 않아도 글로리피케이션 하고 있는데 굳이 나에게 이거를 왜 하라 그럴까? 참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교단체도 있고 수없이 목사들이 있는데 왜 내가 이 마지막 시대 이걸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이 솔로몬의 가마라는 이 부분을 딱 붙잡는데, 와, 마지막 시대에 60인의 용사들이, 그죠?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이 기도와 예배 사역이 회복돼야겠구나. 뭐예요? 말씀대로. 저는 아니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깨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피자의 사역이 정말 기도와 예배를 하려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감추어진 이 아가서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우리가 뭐예요? 이게 레마로 이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감추인 만나들을 계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막 베일이 열리면서 환상의 영역에 들어갔던 다윗의 장막. 저는요 그 시편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막 누군가가 처대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 기도했구나.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막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막 그때그때 주시는 예리한 말씀의 검 있죠. 이게 예언적 선포라 그래요. 입맞춤. 이게 무기라 그랬잖아요. 예언적 선포와 예언적 중보와 예언적 노래가 잃어버린 장사에 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주예요. 우리가 이게 PGI로 여러분 불러 모았잖아요. 뭐 여러 단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왜 여기 이 시간에 이렇게 성냥갑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앉아 있느냐? 내가 그렇다고, 내가. 할렐루야. 무서워서 잠도 못 자시잖아요, 여러분.
점점 뒤로 숨으시는 몇 분의 눈동자를 보면서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스스로 뒤로 물러가시는 그런 착한 마음들을 가지셨군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느헤미야가 그죠? 성벽이 없으니까 성전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이 PGI에 이 분향단의 이 기도 사역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도 사역 말고 그냥 이게 너무나 이 감추어진 보화로구나. 제가 이게 너무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었어요. 모략은 알겠고 유향은 알겠어요. 그죠? 모략은 내 자아의 죽음, 유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거기 왜 그걸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이라 그랬을까?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계시록 8장 1절의 반시 동안 고요한 이게 뭐죠? 성도들의 기도예요. 분향단의 기도.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 기도가 30분 동안 지성소를 채워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또 졸리니까 성경을 찾으면 덜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중요한 비밀이에요. 에스겔서 1장 24절. 자, 아까 제가 살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24장, 25장, 21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라.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도다. 여러분 제가 3층천을 넘어서 주님의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초청을 받고 제가 막 쫙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올라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천상계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멈추는 거 날개를 내리고 그들의 예배 소리가 그냥 30분 동안 정지되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주님하고 있는데 소리가 한 기도를 계속 내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러고 내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 기둥처럼.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천사들의 날개 소리가 멈췄네. 여기서 지금 천사들의 날개를 내렸더라. 이 내렸더라는 의미가 뭐냐면 날개를 접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침묵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단어가 이걸 히브리어로 찾잖아요. 여호수아 10장에 그대로 나와요. 여호수아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서 졸음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읽어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렇게 머물고 멈추다 이거를 뭐예요? 아까 날개를 접었더라고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상계에 해와 달이 다 멈췄어요. 근데 왜 멈췄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박으로 사람의 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우박으로 전쟁을 승리케 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 해와 달이 멈췄어요.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를 그 이전에도 이후에 들은 적이 없던 여호수아의 목소리였어요. 자, 이 여호수아의 목소리, 이게 소리의 콜,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에스겔서 1장 24절 25절에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가 연합될 때는요. 모든 천상계가 스톱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거 예언적 선포라 그랬잖아요. 이건 예언적 주님의 기도잖아요. 아멘? 주님의 노래잖아요. 이 노래가 사람에게 선포되는데 깜짝 놀라는 거 모든 천상계가 그런 날개를 다 내려요. 그리고 해도 달도 다 멈춰요. 이게 야살의 차기. 우리는 막 이것 때문에 뭐 36도인지 뭐 몇 도가 돌아갔다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데 원어로는요. 야살의 책에는요. 해와 달과 천상계가 숨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침묵했다. 근데 계시록 8장 1절에는 하늘이 반시 동안 침묵하더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30분 동안 분향단의 향기를 가지고 지성소를 채우는 시간은 30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계시록에 볼 때는요. 하나님의 향기를 그 기도를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중보와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그 중보의 향 안에 같이 섞여서요. 땅에 던지는 땅에 번개와 내성과 음성과 지진과 우박인 거예요. 이게 욥기 38장 23절에 하나님의 교전의 날에 쓰려고 하나님의 우박 창고와 교전의 무기 창고에 이걸 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이게 여보래. 우리 남편한테도 자꾸 내가 여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시끄럽고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는 예배 있죠. 막 예언적 선포. 이게 하나님은요 이걸 너무 기다리세요. 막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막 사역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장사에 가장 귀한 천국에 감추인 보화가 뭔지 아세요? 기도와 예배 사역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저는요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읽고. 근데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던진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요 뭐 주석서랑 모든 원어를 다 읽어보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이걸 던졌는지 퀘스천. 근데 어느 날 PGI를 하라고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우리 PGI가 뭐 하느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사역 선언을 써야 되는데 PGI랑 근데 막 저 화장실에 있었어요. 화장실에서요. 5분 만에 PGI의 사역에 대해서. PGI는 예배와 기도의 사역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PGI는 가장 거룩한 제사장들의 거룩과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분향단의 향기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서서면 막 화장실 눈물이 막 뚝뚝뚝. 미주에 우리 송인혜 목사님이 미주에도 이거 미주 사역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PGI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향단이 곱다니 피 글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제 안에서 참 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는 이 PGI가 근데 오늘 여러분 캐투빔에서 제가 어젯밤에 너무 막 피곤하고 제가 삿포로에 갔다 온 여독이 안 풀려고 몸이 막 죽일 것 같이 아픈데도요. 제 잘지라도 내 마음이 깬 거예요. 이 사역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밭에 감추인 보화로구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거죠. 이게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 오늘 폭로가 돼야 된다잖아요. 하나님 뭐를 폭로하냐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의 가마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60인의 용사들 각기 허리에 칼을 쳤다는 말이 나중에 호렙산에 호렙이 칼이라는 뜻이에요. 호렙 칼의 산에서 이 모세가 금송아지를 모세가 잠깐 올라갔다 지체하니까 아래에 있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갖고 온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주님께서 막 진노하시면서 그 레위 지파들이 자기 형제와 자기 부모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솔로몬의 마차는 혼의 영역이 다 태워져야지 탈 수 있는 마차. 그러니까 60이란 뜻이 사메크란 뜻이거든. 60. 근데 아까 80이 뭐 2배수, 뭐 40이 육체의 수라는 것처럼 60은요 평가의 수예요. 평가하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마차에 이게 솔로몬이 만들었는데 신부의 마차인 거예요. 여러분을 이 결혼 예식에 여러분을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엄청난 칼을 가지고 여러분 내면을 도륙하고 그죠? 자아를 다 무너뜨리고 지금 와갖고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거. 읽어보면요. 밤의 마차 이게 미타토라고 나오고요. 낮의 마타는 아피리온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람세스 2세가 자기 아들 장가갈 때 만든 마차라 이게 이제 이 뭐라고 표현해 람보르기니예요. 할렐루야. 자동차계의 벤츠 람보르기니. 주님이 최고의 마차를 만들어요. 주님이 최상의 군대를 붙여줘요. 그리고 이 신부들이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면서 평가하시면 여러분을 평가해서 사실 여러분 평가해서 우리 선착순 마감 선착순 이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랬더니 PGI 미션 하면 꽝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까 그 동영상 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나 오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메흐라고 사메흐가 6 곱하기 10이라고 할 때 6은 바브란 뜻이 못이란 뜻인데 10은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못 박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치유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또 그런 평가 여러분 자아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연기 기둥처럼 다 태우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까지 제가 가나안 이주국 족속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다 태우고 연기 기둥처럼 올랐는데 그 연기 기둥이 번제를 말하거든요. 올라 번제를 올라라 그러잖아요. 올라라는 뜻이 rise up, go up,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적용돼서 이제 주님의 뭐죠? 주님의 기도로 나의 자아를 태우고 최고의 향품으로 나는 주님께 rise up 하겠다는 거예요. 번제. 5가지 제사의 대표가 번제예요. 아멘. 그 안에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잖아요. 그걸 딱 퉁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 이 번제가 그 욥에도 보면 계속 번제를 드리잖아요. 내 죄가 그걸 다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죄가 옮겨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주님하고 워낙 교통했던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이제 내 안에 자아가 태워지고 내 안에 죄가 십자가로 넘어지면 그때부터 음성이 들려요. 그때부터 예언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예언적 선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은사를 풀어내시고 은사가 워낙에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요 전부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아담이었어요. 우리는 큰 산 하나 들려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우리는 창조의 입술이었어요. 이사야서 51장 15절 16절에도 너 왜 피조세계의 수준 따라가냐? 내가 성령으로 너를 덮고 손구늘로 너를 덮고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을 창조하는데 너는 무너진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너를 낳았고 이제 너는 뭐예요? 나와 같은 창조주의 언어를 하라는 거. 이것이 경건의 목적이래요.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오늘 여러분 그거를 하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막 불러 모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놀랍게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이 혼의 구석이에요. 한편으로. 오늘 여러분 혼의 여정이 오늘 끝나고 이따 오후에는 몸의 구속의 여정,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 혼의 구속을 감당한 신부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분향단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세계 교회가 justification밖에 모른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계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다른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는 영역까지 가는 게 아가서의 여정이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이거를 카텐을 열어서 이거는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부에게 이 일을 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로 무너진 여러분의 무너진 질서들을 전부 지금 회복 영과 혼과 육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이 창조의 세계를 이 하나님 대언적 선포가 있죠. 우리 막 예배하다 보면 막 선포 튀어나오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무기로 삼으셔갖고요. 이거를 화살통에 갖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막 갖다 던지시네. 우박을 던지고 지진도 던지고 번개도 던지고 임재. 이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잖아요. 근데 신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신부가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했을지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없이 그의 최고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피지아에 왔는지 또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를 왜 들으면서 이 시간 동안 성령께비를 눈에 대고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정말 성벽을 파줘야 돼요. 나는 성벽이래요. 아멘. 우리는 기도 예배 사역자예요. 우리 강성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 예배 사역자래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아멘. 피지아에 하나님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감춰진 보화가 전부 발견돼서 이 강력한 예배 사역, 강력한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씨어들, 하나님의 테필라의 기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기기둥처럼 장사와 모략과 유향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우리를 혼의 많은 방황의 여정에서 이제 혼의 구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피지아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지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진주장사,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발견한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피지아의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모든 열방을 회복하고 모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성벽을 파수할 자를 찾으십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막루 같으니 그가 보기에 내가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주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방황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베데르산의 두려움과 십자가에 더 이상 나오기 싫어하는 작은 영혼들, 하나님 그걸 전부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함께 상속받기를 원하시고 함께 유업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공동 상속자의 그 축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해와 달도 나의 빛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영원한 그 빛의 영광이여.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천사들의 날개도 멈추는 나의 기도여, 나의 목소리여, 하나님의 소리여, 동산의 소리여, 나의 소리. 주님의 기도,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주님의 신부의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네. 무가치한 나의 삶에 찾아오신 나의 주님, 받을 수 없는 은혜요,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여. 땅에 속한 생명으로 살던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나이까. 하늘의 생명으로 노루와 들사슴의 부활의 생명 찾아오셔서 문틈으로 벽 뒤에 숨어서 일어나자 나의 신부야, 너에게로 가라. 너를 위하여 가라. 창세전의 열방을 다스린 너의 우주적인 창조의 능력으로 가라. 나에게 열방을 맡기셨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리로다. 나의 상속자여, 나의 기업의 영광이여.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모든 것을 주신다 하신 주님, 향기름이 터지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땅이 기다리는데, 오 나의 하나님, 포도원의 꽃이 폈는데 작은 여우의 저항이 나로 베데르산에 숨어 있게 하네. 오 달려오소서 주여. 밤의 침상에서 병상에서 나의 생명은 오직 주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제 내가 일어나
가장 값진 천국에 감추어진 진주의 눈물의 기도, 분향의 기도 올려드리리. 사람의 소리여, 하나님의 소리여, 입 맞추게 하소서. 나의 소리가 하나님의 선포여,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대언이여. 간구는 끝나고 선포가 시작되었네. 눈물은 끝나고 하나님의 노래가 시작되었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의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을 취하는 천사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창고에 스케랄라랄라 라랄라 라라스카랄라 하나님, 우리가 연기 기둥처럼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에 집중합니다. 주님의 온 땅을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하고 먹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그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인자 되신 주님의 형상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키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감추인 보화를 선포하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분향단의 능력이요, 잃어버린 감추어진 기도와 예배에 하나님 도비아의 영이 그 자리를 다 잡아먹어서 이제 모든 성벽이 무너져 교회가 약해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회개가 시작되게 하시고 다시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운동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아삽과 여만과 이두둔과 다윗과 고라와 모세와 같은 세대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